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도록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살만한 땅인지, 삼키는 땅인지, 정말 기름진 땅인지 적합한 땅인지, 그 지역이 산지인지 들판인지,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병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그것을 알아보도록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자, 드디어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송되었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24절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소송이가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로 띄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생각은, 그들의 보고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두 보고가 이렇게 엇갈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다녀온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 4끼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우리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대학, 어떤 학교를 다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그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보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대의 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져서 보고하는 이 내용은 이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부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1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문제는 그러나에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이 비옥한 것은 맞지만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매우 든든하고, 더군다나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보고 온 것은, 그들의 정보는 아주 정확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저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땅은 삼키는 땅이고 그 거주민은 신장이 너무 크고 강해 보여서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밟으면 으스러지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들을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난 후에 자신들이 이 세상 현실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자신들은 지금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신의 산 앞에서 1년 동안 말씀 듣고 성막 짓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별천지입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문화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읍도 짓고 군대도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부푼 꿈을 안고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꼬드겼냐면 그 땅은 상연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 막상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현실을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푼 꿈을 그만 10명의 정탐꾼이 풍선 터뜨리듯이 꿈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타겟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밤새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백성이 밤새도록 뭐해요?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국을 탈출해서 왔는데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지역을 정탐하고 그들이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을 이뤘어요. 그들이 꿨던 꿈은 신비로웠던 거예요. 헛된 꿈이었던 거예요. 괜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못을 향해서 대들고 누가 온다고 했냐? 누가 나온다고 했냐? 당신이 끌고 와서 우리를 광야에 여기 떨어뜨리고 나서 봐라, 우리는 죽겠다. 칼에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어 죽일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스스로 망한다고 판단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이 빈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도 없고 성도 없고 임자가 없는 땅이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거 아니야? 병든 사람 병 낫고 가난한 사람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니야? 공짜 아니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 군대가 있고 성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들은 이런 전쟁이 너무나도 싫지요. 전쟁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싸워야 이겨야 얻는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 수많은 전투, 수많은 싸움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싸움을 저는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이 정복하여 얻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싸움이 싸워서 얻는 땅, 가나안 땅. 싸워서 이기려면 얻는 축복,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을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복종을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서로 새끼 그냥 먹는 거예요. 바로에게 머리만 숙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머리만 살짝 숙이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말씀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세상 앞에 머리만 조금 숙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조차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조금 머리 숙이면 되는 일인데 출애굽을 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와서 보니 광야고요. 광야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을 하고 싶겠어요?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런 거룩한 위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기준에 조금만 마음이 들지 않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만 손해가 오면 이것이 화가 나서 빛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출애굽이니 시해산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예비니 말씀이니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만 타협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뭐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 여러분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며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기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전역을 죽음으로 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 피를 네 집에 사방에 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방에 바라.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치고 가는데 그 집만 넘어가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데스 반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눈앞에 어려운 일을 부딪히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는 이들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어. 언어도 다니죠. 어벌순술이지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건을 보지 못해.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의식의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과거에 분명히 체험한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내 앞에 부딪혀 있는 구체적인 난제와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극.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삶을 공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세상이 없는, 다른 민족이 없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다.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놀고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답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계속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수고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샤우팅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샤우팅,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작업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작업이 샤우팅이에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면서 외치듯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 후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내시고 오늘 자리에 오셨어야 되거든요. 샤우팅을 세상 사람들은 화이팅! 이렇게 우리는 샤우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주먹을 벌건 대시고 손 다 내시고 안 하는 사람 자, 다 합니다. 샤우팅!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샤우팅! 한 번 더 샤우팅! 이게 위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정통꾼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신앙인의 참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인의 참된 신앙, 시작. 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구를 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이 신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데 아는 게 힘이 아니더라고요. 정보가 능력인 줄 알았더니 정보가 꼭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건, 문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건은 달라져요.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늘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더합니다. 약한 나에게 십자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플러스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플러스하시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짜증나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사건을,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현실은 내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안기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잇감이다.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초등학교 아이가요, 중학생 형한테 막 대들고 막 덤비고 싸우려고.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보호자가 있어. 삼촌이 있든지 아버지가 있든지 그거 믿고 까불고 있더라고요. 지금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약함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반면에 두 사람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군중 심리가 어떻게 작용했을까? 여러분,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의 보고가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코멘트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큰 견고한 성읍을 짓고 최첨단 무기를 갖춘 군인들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가요, 어떻게 작용했겠습니까? 때때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입니다. 세상은 다 다수결로 결정돼요. 대통령 다수결로 결정돼요. 국회의원 다수결로 결정돼요. 뭐 3표 차이로 이긴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옳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최후의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이 방법이 안정시키는 데 가장 좋겠다고 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세상 인물을 뽑는 데는 다수결이지만 투표로 결정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일은
투표로 결정되지만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작. 세상은 투표로 결정되지만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진리까지 투표로 결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는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 다수결을 결정합니까? 세상은 다수결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성경은 투표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세상 물결이 유행이 여론이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는 대로 흘러갈 때 저는 여러분이 부하내도록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앞을 향해서 곁다리를 향해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대2 결정해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메뚜기가 맞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10명의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군중심리에 여론에 결국은 우리는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여러분과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금방 스스로 너희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했니? 너희들 스스로 지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니? 그래, 내 말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마. 그래서 10명의 정통군의 고백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진짜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성막 지면서 몇 년 있었어요? 바로 1년 있었어요. 그리고 막바로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문턱입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사는지 아세요? 38년을 거기서 거니요. 거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낳고 죽고 먹다 죽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왜요? 이 여론이 이렇게 무섭네요.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무섭네요. 한 공동체를 이렇게 파멸로 이끌어오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모압 평지로 넘어가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죠. 넘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3편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저 덩치만 큰 저 가나안 원주민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는 보호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라고 말했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고 말했니? 그렇다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만들어주마.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연약한데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 독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어떤 대적,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고 사건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싸움이라는 거 아세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리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시각 싸움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관점 싸움인 거더라고요. 생각 싸움인 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뇌가 하나님의 뇌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을 법한 그 일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 여차하면 발각이 돼서 다윗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57편에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찬송하기로, 믿음으로 나가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 하나님의 새벽을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마음을 결론내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 복음선거가 나온 거잖아요. 복음선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나의 큰 상과 큰 도움이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에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비록 내 자녀들이 지금 격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일로 두려워합니까? 지나고 보니 자녀를 보니까 염려가 되나요? 상황을 보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 같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는 내 힘으로 승리한 적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홍해 너희 힘으로 걷는 줄 아느냐? 만나와 메추르기 너희 힘으로 얻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소리가 들려지길 바라요. 알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여기까지 서게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셨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내 도우자이셨군요. 이때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합니다. 직장은 높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은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결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에 빠져 죽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현장만 봤더니, 하나님 없이 현실만 봤더니 애국 군대에 칼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없었던 홍해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파도가 넘실거릴 때, 넘치는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주눅 들고 두려워서 우리는 현장 앞에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 현실 너머를 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돼요. 그때 없었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세상은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두려웠던 그 대적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메뚜기가 될 것입니까? 세상을 밥으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 후에 그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도전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